오늘 또 저희들과 동행하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자비와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시간 감사함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인도하시고 또 오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한 주간을 시작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또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하셔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게 하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의 영으로 감동하사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영원히 방패요 또 산성이신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누의 소리로 주 놓아쓰고 폭풍의 날개로 주 달리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그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터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창조주 보호자 또 우리 구주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입니다. 사무엘상 14장입니다. 14장 24절로 52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로 52절까지입니다. 먼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4절로 먼저 35절까지입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에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이물은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믹바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 자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서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피채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자, 오늘 먼저 이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사울의 어리석은 명령. 지금 사울은 요새 말로 계속해서 똥볼을 차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헛발질을 하고 있죠. 사울의 신앙의 유기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문제는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항상 문제는 잘못된 신앙에서부터 잘못된 이 신앙, 그게 이제 우리에게 잘못된 세계관으로 잘못된 생활로 이어지죠. 사울의 이 신앙의 유기 속에서 계속해서 오판, 판단력이 흐리죠. 담대함이 나오지 않아요. 요나단은 그와 비교되죠. 오늘 또 요나단의 이 모습과 그의 아버지 사울의 모습이 대조되는데요. 요나단은 믿음, 또 사기 충천, 용맹, 판단력 짱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니 사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도 지 맘대로의 믿음이죠.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임의로 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의지하지 못하니까 저 블레셋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니까 다급하고, 다급하니까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제사장 선지자에게 묻지 않고, 하나님의 이 명령 없이 자기가 마음껏 제사 지내고 또 하는 그런 모습들, 신앙의 유기로부터 오늘 보면 그의 판단력, 분별력이 다 흐리죠. 자, 전쟁에서 이제 백성들이 피곤해요. 하나님이 붙여서, 요나단에게 하나님이 블레셋을 붙여서 지금 계속해서 그들은 퇴각해 가고 있고, 지금 도망쳐가고 상당한 전승을 지금 이루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군사들이, 백성들이 피곤했겠어요. 배도 고프죠. 그런데 대뜸 사울이 그 힘든 전쟁을 했던 그 군사들에게,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는데 너무 무모한 명령, 황당한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맹세시켜서요, 경계하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이든지 먹지 말라.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기가 여기 있습니다. 사울은 항상 그 동기가 자기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승리라기보다도 자기 보복 감정. 왜 지금 이런 감정을 쏟아놓습니까? 저 블레셋 군대 때문에 자기가 믿음이 실패했거든요.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으로부터 결정적으로 버림받는 그 계기가 된 것이 바로 그 블레셋 군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저 블레셋 군대를 자기 감정, 자기 보복 감정에 의해서 백성들을, 이 싸웠던 군사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먹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주 무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동기가 잘못되면 항상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도 결국은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니까 그 판단력도 흐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 동기를 살펴야 돼요. 이 사울은 동기가 항상 자기 감정, 자기 보복 감정, 자기를 힘들게 했던 블레셋을 자기가 저들을 치기까지, 원수를 갚기까지 군사들을 입을 봉해버린 거죠. 먹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음식을 맛보지 못해요. 수풀에는 지금 땅에 꿀이 있더라. 근데 그 꿀도 몇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저기 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먹을 것 보고 참는 것, 그 고문입니다. 혹독한 고문입니다. 더군다나 이 병사들은 싸웠어요. 열심히 전쟁했어요.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았겠습니까? 근데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꿀이 지천에 깔렸어요. 백성들이 수풀에 들어갈 때 보고도 맹세가 두려워서 입에 손을 댄 자가 없어요.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 아버지가 맹세시킬 때 없었거든요. 그 자리에. 그런데 요나단이 보니까 꿀이 있거든요. 그 수풀에. 그래서 지팡이에다가 이렇게 지팡이를 쭉 뻗대서 그것을 찍어서 먹었어요. 그런데 눈이 밝아졌어요. 자, 사무엘서 기자가 사울의 행동이 얼마나 무모한 것을 말해주죠. 눈이 밝아졌어요. 이렇게 병사들이 조금만 그것을 먹게 했더라면 이렇게 힘을 얻고 눈이 밝아지고 기운을 차리고 할 텐데,
너무 사울의 행동이 지금 어리석은 명령으로 그 백성들이 지금 피곤하고 있습니다. 피곤했다는 말을 써요. 그리고 요나단이 그 자초지종을 듣죠. 당신 아버지가 당신 없을 때 이런 명령을 했다고. 그러면서 요나단이 말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 백성들을 곤란하게 했다. 이 곤란하게 했다는 표현은 성경에 보면 아간이 그 공동체를 곤란에 빠뜨렸죠. 그 아간이 그 예투 훔치고 숨긴 거 말이죠. 그 백성들 공동체를 곤란에 빠뜨려 버려요. 그 다음에 누가 있죠? 아합이죠. 아합 때문에 그 시대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아주 곤란하게, 이 황당하게, 이 피곤하게 해버린 거죠. 오늘 사울도 백성들을 피곤하고 곤란하게 했습니다. 이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된 신앙과 판단, 오판에서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백성들을, 이 왕을 세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에서부터 구원하고 백성들을 평안을 주라고 했는데 오히려 왕이 백성들을 곤란에 빠뜨리고 피곤하게 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가 잘못 뽑히고 지도자가 잘못 세워지면 여러분 백성들이 피곤한 겁니다. 이 대통령이 이 지도자가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야 되는데 백성들에게 짐이 돼. 백성들에게 이 대통령 때문에 백성들이 공고하고 피곤하고 정말 팍팍해요, 삶이. 이게 바로 사울 때예요, 사울 때. 오늘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없기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할 뿐입니다. 정말 국민들이 지도자를 걱정하고 지도자가 국민들에게 짐이 되는 순간 이미 그 시대는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거랑 똑같아요. 버린 것이나 똑같아요. 사울을 보십시오. 국민들을 피곤하게 했어요. 백성들을 전쟁에서 싸운 백성들을 못 먹게 하고 얼마나 곤란에 빠뜨리고 피곤합니까? 이 지도자 한 사람의 이 오판. 근데 그 오판은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에서 잘못된 거죠. 그리고 이 백성들로 하여금 더 문제가 야기되게 만들었습니다. 하도 배고프니까 이들이 참다 못해. 이제 아마 사울이 이제 저녁 시간 되고 하니까 이제 저녁 때 이제 지금 먹어도 되겠지 하고 백성들이 노획한 이 블레셋에서 빼앗아 온 노획한 짐승들을 잡아서 피채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율법에 보면 하나님께서 피채 먹는 것을 금해요. 피에서 생명이 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다는 거죠.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피채 먹는 것을 금했어요, 하나님. 근데 이 백성들을 그 꿀 못 먹게 한 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하죠? 이 짐승들을 피채 잡아 먹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더 큰 범죄를 짓게 만들어버려요. 이 지도자 한 사람의 이 잘못된 신앙과 빗나간 신앙과 오판, 잘못된 명령이 오히려 그 백성들을 죄짓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날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목회자들이 자기 야망 때문에 성도들을 피곤하게 해요. 자기 목회적인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 비전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그렇게 해서 그 백성들이 성도들이 동원되고 목회에 동원돼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줘? 죄짓게 만들어버려요. 집에서 싸우게 만들고 교회에서 나름대로 일하다가 피곤하니까 교회에서 남편과 싸워 집에서 아이들과 싸워 아이들에게 짜증내 그래가지고 더 범죄게 만들어요. 누구 때문에 사울 때문에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오늘날 잘못된 목회자들의 그 잘못된 신앙과 야망 때문에 성도들이 동원되고 성도들이 피곤해서 이제 집에서 싸워버리고 또 직장에서 싸워버리고 이런 일이 얼마나 비제하는 거거든요. 사울에게서 오늘 일은 나타나는 이 어리석은 명령. 자,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도 좋아요. 그러나 종교적인 열심도 그 적절하게 성도들이 하나님의 요구에 맞게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정말 이 잘못된 목회자들의 잘못된 신앙과 야망 때문에 성도들이 동원돼 가지고 정말 이 속도보다도 방향이 중요하고 열심보다도 이 본질이 더 중요한데 말입니다. 이 무모한 행동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동원돼 가지고 그게 나중에 얼마나 지역사회에 또 우리 잘못된 이 문제가 야기되고 이걸 우리가 돌이켜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36절부터 46절 보면 백성들이 요나단의 생명을 보존합니다. 그 아버지 사울이 맹세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지금 유기 가운데 이제 있는데요. 자, 봅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이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며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지 아니하며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라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자, 여기 본문에 보면 백성들이 요나단의 생명을 보존하죠. 자, 무슨 일입니까? 자, 사울은 항상 뒷북칩니다. 그리고 항상 이 사울은 이제 중심에서 이탈하죠. 하나님의 중심, 그 하나님의 눈 밖에서 이탈한 행동들을 합니다. 오늘 여기서도 보면 자, 다른 때 행하지 않는 일을 해요. 뭐냐면 지금 이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승리하고 지금 상당한 지금 승리를 하고 잠깐 어떻게 보면 휴식을 취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 블레셋을 계속 추격하는 어떻게 보면 전쟁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허락해서 요나단이 하나님께 제가를 받고 허락이 떨어져서 지금 싸워서 이기고 있는 상황에 이제서야 그 아얄라 이 제사장에게 이제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자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추격하리까 말이까 하고 하는데 답이 없어요. 답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까요? 사울의 그 중심을 보고 사울이 하는 행동을 보고 백성을 곤란에 빠뜨리고 이렇게 어긋맞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이제 제사장을 통해서 이게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는지 이제 묻자 하고 이제 제비를 뽑죠. 백성과 또 사울과 자기 아들 요나단 이쪽 저쪽 세우고 제비를 뽑았는데 백성들은 면하고 사울과 요나단이 뽑혀요. 그 다음에 또 두 사람 중에서 제비를 뽑았어요. 누구에게 옵니까? 요나단에게 옵니다. 그래서 이제 맹세한 대로 요나단을 죽일 상황, 그런 위기 가운데 있죠. 그때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강한 어필을 합니다. 이 요나단을 죽이겠나니까 전쟁 영웅입니다. 그리고 이 요나단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전쟁에서 우리 민족을 구한 자입니다. 근데 이거 무슨 말일까요? 당신이 할 역할을 어떻게 보면 요나단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당신을 부른 것은 이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불렀는데 당신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불신앙으로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러나 이 사울, 이 당신의 아들 요나단은 용맹스럽게 하나님 믿고 의지해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습니다. 전쟁 영웅입니다. 하나님과의 동역자입니다. 근데 이 동역자를 죽이려고 합니까? 하고 강하게 그들이 어필해가지고 이 요나단을 구원했습니다. 생명을 보존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을 그 위기에서 건지시죠. 그 군사들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용맹스럽게 행동을 한 그 요나단. 요나단은요, 두 원수들을 무릎 꿇린 것이나 똑같아요. 블레셋을 무릎 꿇렸죠. 또 누구에게서 승리했습니까?
예부의 적 블레셋, 내부의 적 자기 아버지, 백성들을 곤란에 빠뜨리고 자기 생명까지도 위협한 이 사울. 어떻게 보면 이 요나단이 전쟁의 영웅이고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이 사울의 통치에 대한 이 백성들의 불만, 불신이 꽉 찼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백성들도 이 사울의 리더십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아들도 아버지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신앙의 유기, 영적인 유기로부터 사람과의 하나님과의 분리되면 사람과도 분리되죠. 이런 유기가 찾아온 겁니다. 예. 결국은 사울은 자신의 아들로부터 멀어지고,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울은 이제 백성들로부터 리더십이 안 먹혀 들어가죠. 이렇게 오판하고 분별력이 흐르고 판단력이 흐르고 이런 실수투성이 사울. 그러나 그 사울 우리 잘나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서 구원한 겁니다. 그 사울대로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아야 돼.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문제투성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구원하죠.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내부적인 이런 아무것도 아닌 먹는 거 문제 가지고 잘못된 맹세 문제 가지고 갈등을 일으킬 때 사울과 아들 요나단 그리고 백성들과의 이런 옥신각신한 사이에 원수들은 다 달아나 버렸어요. 블레셋은 다 달아나 버렸어요. 이렇게 내부적인 문제가 이렇게 큽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지역적인 문제, 본질이 아닌 것 갖고 다투고 뭐가 온내, 뭐 찍먹, 부먹 막 이런 쌀 있잖아요. 부어서 먹느냐, 찍어서 먹느냐 이것 갖고 싸우고 막 한 것처럼 교회가 그것 때문에 싸우고 분열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 원수들 다 도망갔어요. 블레셋 다 살아나서 도망가 버렸어요. 나중에 이 문제 해결 안 되니까 그들이 또 쳐들어와요. 이 블레셋 문제는 나중에 이제 다윗 때에 비로소 해결됐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이 때 본질이 아닌 것 같고 싸우고 분쟁할 때 이 원수 마귀는 달아나 버리고 내부에서 싸우고 분열하고 갈등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타켓은 바로 원수 마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 세계와 문화와 사조와 싸우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사울의 업적과 집안이 소개되는데요. 14장 47절로 52절입니다. 자, 47절부터 52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에서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이와 말기수와요. 그의 두 딸은 이름은 이르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이노아미니 아이마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벨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라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사울의 이 집안 사람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사울이었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울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버리기로 작정하셨지만 아직 놔두고 이 전쟁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바로 그의 백성,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흠집난 사울을 도구로 하나님은 지금 사용하고 계셔요. 삼남 이녀 자기 자녀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울은 이제 이 평생 블레셋과 전쟁하고도 결정적인 승리는 거두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울을 또 쓰시고 구원을 했어요. 그러나 완전히 블레셋이 제거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평생 싸우고도 결정적인 승리는 얻지 못해요. 그게 바로 사무엘에서 저자가 밝힌 것은 바로 사울의 불신, 사울의 이 항상 그 중심에 자기가 있고 자기 명예, 자기 감정, 자기 원수 이 보복, 자기가 다급하고 이런 그리고 백성들을 곤란에 빠뜨리고 더 죄짓게 만들고
자, 이런 것들이 결정적으로 블레셋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날려버려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뜻하시 하나님과 뜻과 어긋된 난 행동을 하는 교회, 목사, 선교사들 어떻게 될까요? 다 선교에서도 똥볼 차는 거죠. 목적이 다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하고 선교를 빙자하고 목회를 빙자해서 얼마나 잘못된 길로 성도들과 백성들을 끌고 갑니까? 성도들을 동원하고 자기들의 야망, 자기들의 그 다른 목적, 탐심, 자기 명예, 자기 다른 목적들을 위해서 선교사를 이용하고 성도들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한 자들 어떻습니까? 사울처럼.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싸워도 결정적인 승리가 없어요. 물질을 추구해도 명예를 추구해도 그 명예 얻을 것 같아요? 그 물질 얻을 것 같아요? 다 달아나 버립니다. 터진 웅덩이죠.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동기가 자기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울이 승리합니까? 아직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블레셋 문제. 이 블레셋 문제는 비로소 이스라엘의 다윗 시대, 다윗 왕 때에 해결돼요. 다윗 때는요, 블레셋 이제 게임도 안 됩니다. 적수도 안 됩니다. 이미 이제 그 블레셋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이 다윗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쳐요. 그리고 사울은 전쟁을 했어도 쉬었다, 평안을 얻었다는 표현이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전쟁하면 꼭 평안의 시즌을 주셔요. 승리해요. 안식을 주신다고요. 그것을 누린다고요. 그러나 사울은 누리지도 못해요. 평안했다, 안식을 주셨다 표현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차이예요. 다윗의 집안을 표현할 때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그 여호와께서 그를 구원하셨다는 표현을 쓰는데 사울의 집안을 표현할 때는 그런 표현이 없다는 것. 이게 바로 사무엘서 저자가 이제 이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의 실패, 이 왕권이 얼마나 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왕이 그 시대를 잘못되게 이끌어가는가. 또 백성들의 요구가 얼마나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요구한 것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 용맹의 사람, 그리고 판단력과 분별력의 사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싸우니까 그렇습니다. 믿음과 불신의 차이입니다. 사울은 믿음에서 실패, 불신. 그 다음에 용기도 없었어요. 두려워했죠. 그런데 이 요나단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은 어떻습니까? 용맹스러웠고요. 또 이 아주 분별력, 판단력이 뛰어났죠. 그러나 사울은 백성들을 공공에 빠뜨리고 곤란케 하고 피곤하게 만들고 또 이래 죄짓게 만들어버렸죠. 이런 신앙이 잘못되면 판단력, 분별력이 다 흐려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항상 우리의 신앙 전선을 살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나 하나님을 믿는가? 내 동기에서 출발한가? 내 야망 때문인가? 내 이름 내고자 하는 것인가? 이걸 살펴야 돼요. 여기서 잘못되니까 꼬이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백성들 피곤한 게, 선교사들 피곤한 게, 동료들 피곤한 게, 성도들 피곤한 게, 교회 성도들로 하면 죄짓게 만들어버려요. 나중에. 자기 동기를 통해서 이용해서 성도들 야망, 목회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비전이란 명목, 믿음이란 신앙이란 명목하에 성도들을 동원하고 그런 나중에 피곤해서 죄짓게 만들어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을 빙자하고 믿음을 빙자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 그의 영광과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가 일하고 성도들을 또 동원하고 또 훈련하고 양육하고 싸우게 해야 한다고. 그럴 때 내부 문제에 휩싸이고 그럴 때 우리의 타켓 원수 마귀는 승승장구하고 다 놓쳐버리고 그게 나중에 이제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가 이 교훈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의 이런 잘못된 모범, 잘못된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주여 날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점검하고 중심에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앙, 순종만이 자리 잡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동기, 야망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다른 목적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
또 우리의 성도들, 성교지, 한국교회 모두 다 아버지 하나님 바른 믿음, 바른 신앙으로부터 출발하게 하시옵소서. 잘못된 동기, 잘못된 목적 다 버리게 하시고 세속적인 것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